담대함과 승리하는 신앙생활,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게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과 영적인 방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비밀을 나누는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그런 생명의 언어를 하게 되어진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8절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따라서 하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징그럽죠. 혐오스럽고 무섭기도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뱀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용기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또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뱀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뱀을 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땅꾼들이 아무리 독이 강한 이 뱀도 이 땅꾼들은요, 이 뱀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 뱀을 잘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땅꾼들은 뱀을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무리 독이 강한 뱀일지라도 그 뱀들을 잘 다룹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죄와 그 다음에 쾌락적인 그런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런 죄와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져서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항상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다가오는 거룩한 자신감에서 얻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제거하다, 치워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들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치워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우리가 제거하고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를 다 주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올무 삼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괴주를 끌고 다니듯이 죄를 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다 철폐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권세의 힘을 갖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뭐 조금만 백 가지고 있어도 그냥 으스대기도 하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백이에요, 백. 여러분,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인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전기와 예화집을 한번 보니까
일화 집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캄캄한 이제 그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어둠의 중압감이 느껴지고 뭐 사탄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면서 그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차분하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라? 겨우 너뿐이야? 난 또 누구라고? 그리고는 그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고 베개를 머리에 묶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라? 너뿐이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결코 자신을 건들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어둠의 실체가 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떨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또 고통을 가져다주고 삶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스미스 목사님이 가졌던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이 사단의 존재를 다루실 수 있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가 되어서 교만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그리고는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탄이고, 또 그 사탄과 같이 함께 타락한 3분의 1이 바로 이 악한 귀신들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천사가 사탄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가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되면 사단이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려고 하다가 그 천사 3분의 1과 함께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사단과 그리고 그의 졸개들, 다 귀신들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잠시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단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지옥의 동행자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항상 여러분 영적인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단이 예수님을 탄생할 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단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도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함으로, 여러분 사단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옛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백성을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있든지 여러분의 재산이 있든지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차를 집에다 주차를 했는데, 요즘 차는 보니까 뭐 조금만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있으면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뭐 충격이 있다고 하면서 영상이 딱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딱 눌러보니까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밤에 9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차니까 제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남의 차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옆집 차면 내가 안 나가죠. 남의 차면 안 나갑니다. 근데 제 차니까, 제 소유니까 제가 나가서 그것을 그 늦은 시간에 가서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덧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저는 우리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분은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아바가 좋은 것 같아요. 아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는 좀 더 친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하듯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게 가까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부르면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 참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019년, 지금 벌써 한 6년 전에 지금 재산이 뭐 한 1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조. 엄청나게 큰 돈이죠. 1조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1조는 여러분 1000억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1000억이. 1000억 감이 안 오죠. 100억, 100억. 뭐 10억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자산이 한 15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문을 봤는데 2019년도에 이 사람이 그 한 해에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 43조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43조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19조입니다. 19조. 그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19조. 1억 9천만 해도 엄청날 텐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의 기사를 전에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해서 요트를 빌렸어요. 요트. 저 요트를 이따가 보여주는데 벌써 보여주는데 보세요. 이 요트가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요트가 가격이 3,400억 원. 뭐 150조에는 안 놀라시고 3,400억 원에는 좀 와 하시는군요. 3,400억. 저 배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저거를 잠시 임대를 했는데 임대 비용이 얼마냐면 50억. 50억이요, 50억.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한 얼마죠? 750억, 750억. 7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아니다. 75억, 75억. 네. 빌리는 비용이 500만 달러. 500만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저는 750 내라고 해도 저는 안 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휴가를 위해서, 가족 휴가를 위해서 잠시 빌렸었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돈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돈이 회복되는데 8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75억이 회복이 되는데 8시간이 걸렸대. 8시간. 하루도 아니고 8시간 만에 75억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빌 게이츠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의 자녀들, 야,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함,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과 다릅니다. 빌 게이츠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뭐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해 함께 하시는 분. 내 곁에,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혹시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 대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심령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절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 속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귀신아, 나와 상관없는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41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 암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능력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그 특징, 그 변화와 특징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변화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 거짓말, 비난, 험담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인내와 끈기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이 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어둠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긍정의 생각이 다가오게 되고, 또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평안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휘집어 놓고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꾸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는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용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협력을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협력을 잘해요. 잘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성,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거에 따라 움직이니까 잘 협력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미움과 이런 마음들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이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야 했다. 죄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사망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본성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 옛 습관, 잘못된 것들을 끊어 나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마음적인 불안증, 염려, 또 마음의 여러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그런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에 잡혀있는 분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죄의 습관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강력한 죄와 세상과 그 다음에 쾌락의 유혹을,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안에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승리자가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